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이 22절, 22절까지 있는데 14절까지만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03편 말씀, 교동문에도 있기 때문에 많이 잘 알려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편 103편의 표제어는 아주 심플하게 그냥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만 보면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삶과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노래하며 이 시를 쓴 것을 보면 다윗이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후에 그의 인생 말년에 노년에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시편 103편은 총 22구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상 이 22구절 전체를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만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찬양하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이 3번 나오는 것은 반복하면서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송축하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bless라고 번역되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락하시면 복을 주신다, 블레스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락하시면 복을 주신다 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바락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추면서 무릎을 꿇는 듯 그렇게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라 그런 의미인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높임을 받으시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높이려고 할 때에, 은근히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낮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삶에서 높임을 받으시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높이려고 할 때, 은근히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크레딧 받고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낮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그렇죠? Bless the Lord, O my soul.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령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것인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의지적인 신앙의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삶이 힘들거나 지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케 하는 강력한 신앙적인 훈련이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떨 때는 정말 참 다운이 되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 않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렇죠? 그냥 그때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특히 나는 너무나 힘든데 앞에서 막 박수 치며 찬양하자고 할 때는 오늘 너무 분위기 안 맞아, 이런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내 스스로를 낮춰서 온전히 하나님을 그래도 그 가운데서 높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Bless the Lord, O my soul, 중서가 내 영혼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케 하는 그런 신앙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감정을 뛰어넘는 그 의지와 결단과 그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 후반부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그 모든 은택에서 여기서 그는 히스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말도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결심하면서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죠. 왜냐?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말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치 돌에 새기듯이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머리 나쁜 사람을 죄송합니다. 근데 돌대가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 돌대가리의 장점은 한 번 새겨지기는 힘들어도 한 번 새겨진 것은 평생 잊지 않는다. 그게 이 돌대가리의 장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면에서 한 번 새겨진 은혜는 정말 평생 잊지 않는 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스스로 리마인드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계속해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삶에 조금 힘든 일이 생길 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에는, 그 은혜로 충만해질 때에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힘든 상황을 뛰어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에게 항상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Bless the Lord, O my soul 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의지적인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일 예배나 이렇게 수요 말씀 축제와 같은 이런 공적인 예배 시간 외로 별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이 삶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으신지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바빠서 정신이 없이 뭔가에 쫓기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흘려보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 중에서 신앙인으로서 어쩌면 가장 안타까워야 할 그런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저 그냥 흘려보내고 소비해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조목조목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삶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시간 없이 바쁘다고 그냥 흘려보내는 삶과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그 신앙생활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삶이 많이 바빠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경외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매일 의도적으로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갖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중간중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시때때로 지금 나에게 딱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그 순간 딱 감사하는 시간 갖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보다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며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피곤하다고 그냥 침대에 눕자마자 코 골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침대에 눕자마자 코 골고 주무시면 그러면 침대에 먼저 눕지 마시고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꼭 가지시고 잠자리에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바쁘기 때문에, 정신없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보내면 그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수준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꼭 시간을 구별해서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면 그 삶은 똑같지가 않아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깊이 생각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의도적으로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3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3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했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계속해서.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your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너는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질 수도 없는 큰 죄를 하나님께 저지른 적이 있었죠.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그렇죠?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참회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제가 5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제가 그냥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했어요. 쭉 읽으면 더 좋은데 3절까지만 읽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진정성을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잊을 수가 없었겠죠. 또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지금도 매 순간순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3절 후반부에 자신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할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육신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 또한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왔던 그런 병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동안 지금 이 시가 그의 노년에 쓴 시라고 그렇게 가정할 때에 일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병들,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또한 죄로 인해서 얻었던 그런 병까지도 다 그 경험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치유해 주셔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며 그 치유의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지금 소망하며 이렇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계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신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또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시 4절 말씀 비춰주세요. 다윗은 4절 전반부에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다윗은 마치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파멸된 삶을 살았던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랬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로 대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볼 때에 그 단어가 뭘까요? 여기 인자. 헤세드죠. 이제는 인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건 헤세드 사랑이구나. 헤세드 사랑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심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너무나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참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큰 정말 실수도 범하고 큰 죄악도 저지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기에 지금 자신의 일평생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너무나 부끄러운 점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이 내 일평생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그렇게 관을 씌워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 다윗은 한때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아까 4절 표현에서는 파멸과 같은 그런 삶을 경험했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신의 삶이 생기를 다 잃은 것 같이 느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그런 힘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원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정말 다윗은 좀 특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험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도 정말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여기 이 3절, 4절, 5절 계속해서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다윗이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이죠. 저는 필름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이 경험했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결국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다른 성품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했어요.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통받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의롭게 행하시고 공의롭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6절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불의하게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에 이 불의한 세상을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요. 그렇죠? 어떨 때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억울하게 압박당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공의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공의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이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라고 이렇게 지금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럼 무엇이 있는가? 요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아까 요약을 했잖아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렇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놔두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리고 방금 전에 6절에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인도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그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다른 믿음의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 이 둘이 잘 어울려지지가 않는 것 같이 보이죠. 이 둘이 조화를 이루기가 참 힘들게 느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그렇죠? 그런데 딱 어떤 들을 때는 이 조화를 이루기가 힘들어 보이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또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또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요. 그렇죠?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 8절에 하나님의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하심이 풍부하심, 경책지 아니하심, 또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심. 이러한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처음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시간이 400년이 아니라 훨씬 더 지나서 69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그대로 지키셨어요. 오늘 새벽에 이 내용 나눴어요. 근데 보세요. 그 도중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때가 언젠지 우리는 많은 때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종살이하던 바로 그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시키신 후에도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쳤어요. 안전하게 다 건너게 하셨어요.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식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하나님께 범죄하고 원망하고 신실하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군사력으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던 전쟁이었지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다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69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또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또 징계하시고, 이 계속해서 여러 번 사이클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자기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신 그런 분이시라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 드리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갚으셔야 하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자신들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진솔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게 해주셨어요. 지금 회개했을 때에 용서해주면 또 이들이 또 죄를 짓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말 회개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11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하늘을 채우고도 넘칠 만큼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하고 서는 이게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표현이죠.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멀리 옮기셨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폭은 하늘과 땅의 거리처럼 그렇게 한이 없고 동과 서가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끝이 없는 그런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여기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식에게는 부모의 용서가 계속되는 것처럼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도 그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는 그 이유를 또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 정확하게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여기 보면 진토라고 말하고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사용했던 그 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진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겸손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진토와 같이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거죠.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정말로 믿으시는지요?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하나님, 교만한 자 정말로 싫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 안에 이 교만이 틈만 나면 슬그머니 자꾸 고개를 들죠. 내가 겸손해야지 알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조금 일만 잘 되면 그냥 뭐라도 된 듯이 슬그머니 교만이 딱 고개를 쳐들라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더지 뿅망치로 교만을 까 부셔야죠. 어디 감이 나와? 들어가 이놈아. 그렇게 해야죠. 교만은 정말 우리 삶을 너무나 해롭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거, 그래서 정말 실수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면은요, 희한하게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은 정말로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자하신 헤세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을 할 때에 내 죄가 별로 심각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그 죄를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우리는 얼마나 극악무도한 전적으로 타락한 끔찍한 죄인이었는가를 강조하면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며 설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극악무도한 전적으로 타락한 끔찍한 죄인이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렇게 극악무도한
전적으로 타락한 끔찍한 구제불능의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고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과 공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그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도 하세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거룩과 그 공의와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부조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이 둘을 가능케 하시고 공존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지혜와 능력을 그대로 보여줬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를 따라 심판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을 위한 십자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생명 그대로 가지고 저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입술로부터 우리도 모르게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송축과 그 경배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항상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명령하는 의지적인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매일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소서. 세 번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결국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 자신은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매 순간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하소서. 그로 인해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룩과 사랑의 조화를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택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풍성하게 흐르는 충만하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